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네.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경험하다 보니까 기도한 대로 소원한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배워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간절한 그러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첫 번째도 소원이 독립이요, 두 번째도 독립이요, 세 번째도 독립이요, 그렇게 말했고, 학생 때 많이 불렀던 통일 관련된 노래 보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도 많이 불렀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꿈에도 그리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 기도의 제목, 소망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신자라 그러면 누구에게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도 성령 행전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갔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령 충만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금요 기도회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많은 분들이 아마 이미 경험했고 또 사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혹 나에게 뜨거운 성령의 체험, 하나님을 깊이 임재 가운데 만나는, 예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경험, 소위 은혜 체험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와 같이 날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함께 있게 하는 것, 이것을 아주 뜨겁게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 그러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 또 그 중에 보면 이미 예수님 믿고 이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그리고 세례 받는 분들에게 문답할 때 제가 이렇게 자주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거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그 질문도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담백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당황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보통 어떤 경우냐면, 이와 같은 경험들이 아마 뚜렷이 있진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소원은 성령 충만함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첫 번째로 꼽는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인생을 더 살아오고 하나님을 더 알수록 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그 어떤 걸로 우리의 자녀들 또 청년들이 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좀 약간 베드로의 설교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성령의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방언의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던 3,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그때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자 살해드린 공회, 그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습니다. 이때부터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박해 현장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한 박해가 이제 시작될 때에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24절 말씀 함께 성경을 한번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예루살렘 공동체,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초대교회입니다. 교회의 첫 출발이 되는 교회,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할 만큼 아주 믿음의 온전한 모습들이 많았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을 한 가지 꼽아라 그러면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방언의 역사가 나타날 때도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고, 그리고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성전에 갈 때 그 걷지 못한 사람도 일어나게 되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져 나올 때 그들의 반응도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데, 첫 시작이 뭐냐면 대주제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주제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제라고 하는 것은 회의를 주재하다, 그런 거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맡아서 처리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로 대주제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부르느냐가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이 복음서 말씀 보면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통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에 보게 되면 주로 부르는 것이 대주제여,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여 부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대주제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본받아 평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대주제여 부르고, 하나님은 과거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이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29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주여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주여지 않습니까? 주여.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부르는 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주여 이름 부르는 것. 예수님이,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도 라고 말하는데, 이제도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고, 이제도 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고 막연하면 어쩌면 그 기도는 하소연과 같은 그냥 그런 기도에 그치고 말 겁니다. 그냥 어떤 세상 사람들 하는 기원, 거기에 그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부르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간절하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분명하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아뢰도 이것이 이루어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대로 행해주지 않아도 크게 별로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나의 믿음의 대상이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부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주여, 이제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기도의 내용 3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 위에도 보면 시편 2편 1절과 2절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은 시편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먼저 쭉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간구 3가지를 말하는데, 29절에 앞부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들의 위협함, 사내들인 공예의 위협,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그런 위협.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걸 기도할 수 있냐면 우리의 안전, 그걸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박해하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2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간구,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3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그것이 30절에 나옵니다. 30절 말씀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병을 낫게 해달라고,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3대 사역,
주요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공동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치유의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병을 낫게 해주시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뒤로 넘어가면 6장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8장 넘어가게 되면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한 대로 이 땅 가운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와 기도할 때 병자가 낫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행한 것보다 너희가 더 많은 것들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복음의 전파되는 면에 있어서 그리고 병자가 낫는 것에 있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 더 많은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이 공동체가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 나타나면 좋은데 왜 좋은 거냐면 30절 하반절에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며 우리가 안전하게 위협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받아야 되는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하여. 그러니까 분명한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알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해하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1절에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31절 말씀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히 임재할 때 이와 같은 진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록되지 않았던 역사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딱 이것이다, 이렇게 한 가지만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동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그 모인 장소에 진동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 가운데 진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의 몸 가운데 진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무리가 다 거기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모인 무리 모두에게 성령이 다 임하는 사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들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대부분 성령의 충만함은 합심하여 열심히 기도할 때에 임합니다.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가득 채운다는 것인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극히 낮추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낮춥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우리를 겸허하게 겸비하여 낮출 때 성령이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것이 필요한데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넬료 집안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어쩌면 그냥 원치 않았는데 마지못해 성령께서 이끌어서 그 자리에 갔는데 그냥 대충 설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냥 열과 성을 다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아마 대충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집안 가운데 모든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근데 대부분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번 중고청 순회 때 특별히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지금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또한 보이게 되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담대히. 지금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 로마의 군인들 아직 살기가 등등한 그런 시기입니다.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 그 당시 여러 가지 정치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들이 이와 같이 지금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당당했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도 당당합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기도할 때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 그들이 위축되어서 소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그것을 믿고 당당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지금 위협 속에 쫓기고 있고 그리고 마음이 움츠러들고 있고 어찌할 바 몰라서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당당하게, 근데 그 위에 또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함에 있어서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내일 우리 다음 세스명 축제 우리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 일이 이제 행해지는데 그들을 초청할 때 우리가 담대히 조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듣는 것은 그들 인생에 진짜 좋은 선물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던 것은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와 같이 입었느냐? 24절 말씀을 다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였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월들이 다르다 보니까, 또 경험한 것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어떻게 기도했느냐?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어떠한 사람이 소리 높여 기도하는 사람이냐? 간절한 사람이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소리 높여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 그분들이 또한 소리 높여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어느 건지 먼저냐 이럴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주로 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경험 있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고기도 맛본 사람이 고기를 찾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리 높여서 기도하느냐? 소리 높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소리 높여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아주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예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소위 은혜 체험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 못하느냐? 원래 구약에서는 다 기도는 소리내서 하는, 발성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세상에 방법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 물론 그것이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도의 기본은 소리 내는 겁니다. 소리 내는 것. 소리를 내서 그 내 소리를 내 귀로 듣고,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잘 정리되어지고 분명해지고 그것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그 기도 가지고 더 간절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소리 내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세 개의 교회 가운데 아주 특별한 독특한 것이 있다 그러면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하는 것. 네.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지 가서 이 주여 삼창도 퍼뜨리고 있다 그러는데, 뭐 그 나라 언어들로도 하다가 다시 우리나라 언어로 많이 돌아온다 그럽니다. 맛이 안 난다고. 그래서 주여가 제일 좋은 것 같다고 그런 말씀들을 참 성선들이 많이 하시는데, 주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소리 높여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냐?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간절하면 소리 높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500명의 성도가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80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남아있는 120명만 모여서 열흘 동안 오로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불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가청적으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3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물질을 나누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확신이 있고 주님 앞에 당당한 사람들이 외부를 향하여서는 단호하게 이와 같이 행동하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는 넉넉함과 여유로움과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그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사람이 가장 끊기 어렵고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돈, 재물, 물질, 그 만몬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존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마음으로 손 높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어떤 세속주의의 흐름 속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세일의 비전 기도회를 통하여 또 60일 한마음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의 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방 가운데 소리 높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